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된 건데 아주 단순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단순한데,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굉장히 참 파워풀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귀결, 그 아름다운 결과는 물론 당연히 월등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 중앙교회에 중보 기도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코로나도 이렇게 견뎌내어 이겨나올 수가 있었고, 또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니 여러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컨트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니플레이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중보 기도 단원들이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 전문가들,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올리고 나는 너 주기 엎드려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다. 그것이 곧 기도라 말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아예 안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세례 요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른 새벽이면은 곁에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하여튼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면 그날의 일들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하늘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니 능력은 저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이 기도를 말하여 주가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니 모범 기도가 된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발견하는 아주 기도의 중요한 이 원리가 있으니, 여러분,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구버전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이 주가 가르친 기도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주어가 누구인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물론 우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주어로 있습니다만 잘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주어가 우리입니다.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주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언어에 있어서 이 주어를 사용할 때 나를 표현할 때도 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My country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나의 나라는 미합중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Our country is South Korea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그런가 하면은 또 자신의 심지어는 부인까지 소양사인데 아주 깜짝깜짝 놀래. 내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our wife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나도 포함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집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이거 엄마 집 아빠 집 그렇게 얘기해야 하냐면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 지들이 돈 벌어서 그 집 마련했나? 그것도 아닌데 아예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그래, 우리 집. 그러면 미성년자 때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미성년 때까지는. 그런데 직장에서 돈을 벌고 알바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표현하기를 우리 집이라고 그래. 우리 집이라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문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집에서 살면서도 공짜로 살려고 그래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성년이 되고 스스로 돈을 버는데도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러면서 눌러주자 앉아요. 그리고 돈도 안 내려고 그래요. 이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르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과 딸 집에 딱 가가지고, 아유 우리 집 참 좋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달만 있다 가겠다, 우리 집인데, 이러면 그 자녀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엄마 아빠 집이에요, 우리가 집이 내 집이지, 내 집, 그렇게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하고 가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의 문화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아빠 엄마가 내 집에 와서 살아?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경험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하시겠지만 아직 어려서 경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내용이죠. 왜 갸들은 내 집, 네 집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이 집에 붙어서 살면서 정작 지들이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살게 되면 왜 너네 집, 내 집, 아빠 집, 내 집 이렇게 구분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제 아들이 미국에서 직장생활 2년 하다가 여기 저 집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여기 집에 사니까 너 집세 내고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아빠 집인데 엄마 집인데 너 우리 집이란 말 안 하더라고. 그걸 이제 사고방식을 아주 큰 거예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야 이거 내 집도 아니고 엄마 집도 아니야, 이거 교회 사택이야. 그거 너 돈 내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생활비 내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내용으로 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언제고 그 주어가 우리였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주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항상 그의 기도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제자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나를 포함하여 이웃들을 위한 기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범위를 벗어난 기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주께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니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중보 기도의 원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중자는 복음 중자를 사용하는데, 복음 중자의 모습이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자는 보호할 때 쓰는 보자를 사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과 사람의 중간에서 그를 보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이 중보 기도를 표현하게 되면 인터세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인터세션, 라틴어의 인터세드레라고 하는 말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갈라진 틈에 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진 틈에 선다. 그러므로 이 갈라진 틈에 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니 쉽게 해석을 하면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범적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니, 다시 표현을 하면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는 뭐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셨는데,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도를 하실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중보 기도자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니,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지금도 우편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면 중보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신앙 출발할 때 처음에는 안 그러죠.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모습들, 그게 신앙의 출발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기도의 범위가 나라고 하는 곳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니, 그렇구나, 내 자신만, 내 가족,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 산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파워풀한 능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뿜어져 나오죠. 우리가 그 예를, 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모세는
그 전쟁하는 모습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시간이 지나 팔이 아프게 되니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세의 모습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 다시 손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도와요?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하는 자의 한 모범을,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가 기도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중부 시찰에 목사님들 오셨는데 제가 다른 건 자랑 하나도 안 했어.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실이 있다고 그랬더니, 중보 기도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겠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뭘 알아야지 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있다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올라가서 중보기도실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중보기도 응답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 릴레이기도 여기 시간표 봐. 우리 교회 120명인 줄 알았는데 166명? 네 분 떠나셔서? 아니 116명. 120명이라고 그랬지. 우리 120문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120문도 우리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했더니 들어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다 찍어대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정식으로 훈련을 받아야 시작하는 거니까 훈련 잘 받고 충복기도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다들 도전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갔는데요, 여러분 앞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 또한 코로나의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중보기도 헌신한 자들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사람만 늘 기도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함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기도하게 되니 점점 더 많은 숫자가 이 중보 기도단원으로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때도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이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1부, 2부, 3부, 특별히 2부, 3부 예배 제가 이렇게 서게 되면 여기에서 이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성령님께서 앞장서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떠오르는 것이 이 목양실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예배 중보 기도 사명자들, 그 모습이 마음에 그려지면 저는 마치 막 천군 만마가 저와 함께 말씀 선포하는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 필링이죠. 그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나가 아니라 바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센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눈을 아래로 깔고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아말렉 군대 편에 서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 그 중간에 있을지 몰라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한 영혼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간절히 예배 중보 사명수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 동안 새로운 이 등록 성도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은 알아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거다. 첫째, 코로나 이후에 힘을 못 쓰고 주저앉아 무기력한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 극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미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그랬잖아요. 2부에 한 분이 등록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3부 예배 마치고 가면서 또 두 분이 등록을 하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보 기도실에서는 이 선교제의 영적 전투를 해서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 세계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응답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중에 한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한 사람이 굉장히 마음 조마조마하고, 왜 중보 기도실의 가장 중요한 이 철칙이 뭐예요?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는 거,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 저는 이 중보 기도단의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응답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지난 2022년 3월이었어요. 저 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선교지 가보지 못한 우리 교회의 참 주력 선교지 네팔에 이제 2년 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그 나라는 이미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살아날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예방 이런 뭐 의료 기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걸렸던 사람 중에 살아날 사람은 또 다 살아났더라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세상에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작년 3월인데. 그런데 제가 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마스크 안 쓴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도 전하고 계획했던 일들 잘 진행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락없이 저도 코로나에 걸리고 제 아내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는 찌끈찌끈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목이 아프고 힘은 기력은 떨어지고 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가면은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줘갔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약발을 가지고 여하튼 할 모든 계획된 일들은 다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지요. 선교지 갈 때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하였다 싶었는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금요일 날 타고 16시간 기다리는 것까지 하면은 여하튼 다시금 오는 길이 참 긴 여정인데, 이 PCR 테스트를 하니까 자꾸만 양성으로 나오니까 안 태워줘요. 타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게 되니, 우리 센스가 빠른 우리 신방 전도사님께서 이 내용을 중보 기도단에 올리게 되었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성도들 함께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기도하셨죠. 자,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가게 되면 뭐 스탑 오버하고 뭐 또 기다리는 시간에서 또 한 주간 주일을 빠먹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럼 담임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그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요일에 코리안 에어라인스, 그 번역 필요 없죠? 대한항공이 그 파란색 십자가랍니다. 태극기가 달려있는 그 대한항공이 수요일날 전세기로 차터드 플라이트라고 네팔의 노동자들을 태우고 오고 가는, 일반 승객들에는 조금만 자리를, 여하튼 그게 수요일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타면은 16시간에 앉아서 기다리는 몇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서 올 필요 없이 6시간 반이면 거기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를 타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주일날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PCR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남아있는 날이 4일밖에 없어요. 4일. 그리고 이제 5일째 타는 거예요. 미리 검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선교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 드려서 한 2주는 가야 양성이 음성으로 바뀔 거예요. 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이 마음에 이 좌절감이 들어서, 그런데 기도 부탁했잖아요. 빨리 양성이 변하여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4일 만에, 그 전날도 양성이었는데 매일 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자주가.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날 수요일 전 화요일에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음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양성의 음성으로 변할 수가 있냐고. 네팔에 오래 계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 중부기도단이 있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게 되었으니 그날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긴급하면 긴급하게 들으시고, 급하지 않으시면 시간을 두고 들으시고, 시간을 두고 응답하실 때는 여전히 훈련시켜 나가고 깨달을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갖게 하시지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단편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중보 기도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이 지체가 어려워 육신적인 질고려 나요.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긴급 기도 제목.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질고, 그 다음에는 취업을 위한, 그 다음에 뭐 세계 선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저의 간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산돌의 이름으로 보낸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선교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얼마나 용기 100배, 용기 충천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파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나를 빼고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의 중보 기도의 어떠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천사들, 그 중에 2명은 먼저 떠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 한 분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인데, 축복의 말씀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 듣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혈육인 롯과 그의 가족이 생각났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나중에 그 사건 이후에 압니다마는, 여러분 그처럼 4개 연합국에게서 잡혀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선한 사람들, 양민들, 그러므로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쉽게 발걸음을 집으로 돌이키지를 아니해요. 물러서지를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돌아가지를 아니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물론 그 중에는 롯과 그의 가족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다음 절 23절에 보니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섰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가 간청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주 긴 간청이 시작되죠. 의인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지 않, 5명 가만 45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멸하지 않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소위 딜, 협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의 혈육인 롯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양민들, 하나님 그 전체를 그렇게 세상 말로 도매금으로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사람이 있어도 멸하지 않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아브라함이 물러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의 혈육을 위하여, 또한 그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에게 복을 충분히 이언을 하고 떠나시는 마당에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멸망당하여 신음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겨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 그러므로 모든 이 열국의 아비로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이 간절한 이 중보의 모습,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도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멸망당할 줄 알았잖아요, 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서 그 화막 가운데서, 그 진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9장 20절의 말씀, 거기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배경이 있는데요, 여전히 롯이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멀리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9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간절한 소원과 그 미련 많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롯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롯의 미련 많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의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 중에 인가 기도되기를 바라여 동기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그 긍휼이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원칙이요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올리셨다면 마음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지. 내가 그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저 기도의 골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위안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또 읽기를 원하는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처럼 멸하시겠다 선포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중보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이곳을 떠나 바깥에 나와 소알에 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사랑 어린 긍휼이 많은
중보 기도의 모습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 범위가 나의 가족에 머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소인배라고 불러요. 소인배. 그런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보다는 먼저 우리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대인이라 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리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했던 모습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나라의 대통령이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떠한 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이 물질을 부러움 없이 축적을 하고 그러므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업의 모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와 직원들을 생각하며 함께 움직이는 지도자가 서 있을 수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나보다는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함께 사랑의 멍에를 매는 교역자들을 생각을 해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런가 하면은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구역원들이 있는데, 나의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자녀 때문에 지금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지. 이처럼 구역원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 이와 같은 단체, 이와 같은 나라, 이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셔서 더 번창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나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늘 우리를 생각한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든든하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이 코로나의 광풍도 뚫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어떨 때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난관도 유라굴로의 광풍도 뚫고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퇴근을 할 때면 의뢰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중보기도실로. 중보기도실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퇴근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돌아가요. 불이 켜져 있었어.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래, 우리 교회 살아있지. 이 파수꾼의 이 성루를 지키는 그 불꽃이 지금도 저렇게 타오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난관도 뚫고 나가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쉬지 않는 그 기도의 불꽃을 통하여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분명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 단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더운 이 얼마나 더워 요즘에 올라오세요. 중보기도 기도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추운 겨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집안에서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너를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오늘도 중보 기도실의 골방은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